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음은 담화 시간입니다. 박정섭 자매님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요단을 건널 준비를 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요단 서쪽 가나안 여러 족속은 힘을 합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간에는 서로 싸우던 경쟁자였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의 적을 꺾기 위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 중 히윗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승리했던 일을 들었던 그들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강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것이 사실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편에 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자기들이 가나안에서 왔다는 것을 속이고 이스라엘 편으로 전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갔습니다. 자기들은 가까운 가나안 지역이 아닌 먼 곳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미느라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에 더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신 모든 일과 요단 동쪽 두 왕에게 행하신 일을 모두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겠죠. 당신들의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으니 평화조약을 맺자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에 흡족해서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물건을 넘겨받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미사 여구의 마음이 이미 상대에게 가 있어서 검증하거나 따져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상대를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믿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듯이 사흘이 지난 뒤에 기브온 주민들이 가나안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변명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9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난감했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었으니 말입니다. 조약을 깨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해야 할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과 맹세를 지켜 살려둘지를 고민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최종적으로 기브온 주민에게 한 맹세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물었다면 기브온은 진멸되었을까요? 가나안 사람인 기브온이 언약 관계로 들어오는 과정에 거짓이라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생명을 구하여 진멸되는 운명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비록 나무 패고 물깃는 종의 신분일지라도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이방인인 기브온이 전향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었고 때로는 이방인까지 포용하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잘된 일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저자는 결과보다도 과정에 순종했느냐 여부를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수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묻고 싶어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이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 회사를 들어가야 하나요? 저 회사를 가야 하나요? 어느 나라로 선교 가야 하나요? 등 갈림길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미루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믿음 좋다는 사람들에게서 기도해 보겠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망설여질 때,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다는 의미로 쓰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보겠다는 말을 많이 쓰는 아는 권사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기도 많이 한다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기도 부탁도 많이 했습니다. 저런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즉각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몹시 부러웠습니다. 저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봤지만 즉각 대답도 안 하실 뿐 아니라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응답이었구나라고 생각되기도 했고요. 응답하시는 것보다 안 하시는 게 더 많다고 느꼈습니다. 나의 믿음이 기도 열심히 하는 그 권사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남에게 기도해 보겠다는 말을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나더러 기도해 보세요 하면 알겠다고는 했지만요. 그런데 기도해 보겠다고 할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중책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놀라기도 했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피하고 싶었습니다. 제안한 사람은 나에게 기도해 보라면서 시간을 주었습니다. 기도해 보라는 말이 반갑게 들렸습니다. 단번에 결정할 수 없을 때 어떤 제안을 받았지만 대답을 회피하고 싶을 때, 거절하고 싶을 때 아주 적절한 말이지 싶었습니다. 나는 거절할 구실을 만들려고 기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거절할 구실을 잔뜩 마음에 나열해 놓고 있었습니다. 나의 옛날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작정하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하라 말라 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 아주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아무 답이 없으신 경우가 많지요. 어떻게 하라고 응답이 환상처럼 들리거나 보였다고 해도 자기 한계 안에서 자기 생각을 반영한 소리일 수도 있어서 신중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해 보겠다는 의미는 그동안의 성경 가치관을 가진 이성을 동원하여 하나님 주신 지혜로 따져보고 관찰해보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대한민국에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를 잘못 선출하여 많은 국민이 고통을 당했을 뿐 아니라
요즘은 내란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글을 찍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책임 없는 발언을 합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말이죠. 선거 전에 그 사람이 리더로서 자격 미달인 점이 많이 노출되었었습니다. 부정직하고 파쇼적이어서 민주주의 정신에 반하는 행동과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 비논리적인 발언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글을 찍은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것이죠. 마음이 먼저 그에게 가 있으니 그에 대해 따져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었고 언론의 말과 자기가 좋아하는 SNS 등을 검증 없이 들었습니다. 탄핵 반대하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다수라고 들었습니다. 그들의 많은 수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따져보지 않고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이 거짓말로 꾸며 말하는 것과 그 거짓을 증명하려고 내놓은 증거들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조약을 맺게 되었고 나중에 거짓말인 줄 알게 된 후 난감했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에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성경에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자기들이 속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예, 바로 이어서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큰일 앞에 상대방의 말만 믿고 일을 처리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말은 상대방의 말만 믿고 검증하지 않고 따져보지 않고 했다는 말이 아닐까요?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믿으면 자기가 믿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저는 성경 묵상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묵상을 통한 솔직한 자기 내면 성찰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에서 좀 더 객관화하게 됩니다. 깨달은 말씀을 적용하려고 자기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훈련은 다른 사안도 자세히 보게 되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습관대로 하던 것에서 돌이킬 기회가 자주 생겼고 기존에 무조건 믿었던 목사의 설교도 소상히 따져보게 되었습니다. 질문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었으나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기도이며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들랑 공동체에서는 성경에 어디가 틀렸다느니 그동안 기존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다느니 등의 말은 흔하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금기시되어 잘 듣지 못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해서 실증 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아둘람의 모습이 성경을 믿지 않는 거라고 비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 질문하여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성경 저자는 지적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잠시 음악을 들으신 후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